11장 28절 31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의인과 악인의 보응.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 흩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죠. 이어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항상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겠죠.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고 의지한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예, 우리가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재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재물도 신이에요. 신. 예,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섬겨요. 재물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패망.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죠. 영원히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인생을 마감할 때 영원히 버려질 테니까 그게 진짜 패망이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같이 번성하게 된다.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추구했던 청년 관원이 있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나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잘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흩어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근심하고 그냥 가버렸죠.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결국 재물을 의지한 거죠. 이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이 순간적인 선택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는 재물을 의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도 항상 이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것인가? 오늘도 이 시대는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신인 시대입니다. 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깨닫는 바이지만 요즘 이 시대에 최고의 화두, 최고의 중심 주제는 다 경제입니다. 경제 하잖아요. 경제가 결국 재물 아닙니까? 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나. 이것만 계속 관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패망으로 갑니다. 자, 이 청년관원이 재물이 많아서 떠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떠나가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재물은 그래서 패망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지혜로운 부자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재물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헛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게 정확한 진리인데 말이죠. 이 선택을 못해. 이 선택을 못해.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패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를 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바람과 같다는 건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해도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분란만 일으키죠.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면 결코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좀 악을 행해도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가족과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 일로 인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의를 겸비한 영구한 재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결국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서 보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거기에 더 가치를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뭐 역사가 증명되어 있죠. 역사적으로도 봐도. 문제는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인데 문제는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해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재물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욕심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죠.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지만 욕심, 죄, 사망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썩어져 버릴 재물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재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장사를 해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종부리듯하고 소모품으로 여기고 그냥 착취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두룩하죠.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힘 있고 없는 사람들 짓밟고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미련해 이런 사람들.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언제나 생명이에요. 사람들을 죄짓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하죠. 악인들은. 하지만 의인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얻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를 싫어하고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 사람들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이끌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비록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지혜롭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세상의 재물과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욕심, 죄,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과 악인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이것은 그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슨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 보응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예레미야 17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의인과 악인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요.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겸허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고. 이것이 정말 생명나무와 같아요. 나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 지혜의 핵심은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의와 사랑입니다. 주스티시아. 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세상에서 어디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진짜 복종의 복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의잖아요. 의.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인데요. 지혜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패망합니다. 오늘날 재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는 부귀와 재물과 장관 재물이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1장 28절